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문정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종옥 선교사님 사역하셨던 지역의 지부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우리 정 선교사님 에어 앰뷸런스로 우리에게 건너오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해주셨던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청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와서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의정부 열방교회가 제일 생동감 있고 찬양부터서가 표정부터가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참 활기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 진짜 열방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부분 조지아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 열방교회는 일단 조지아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김국명 목사님도 예전에 2번이나 조지아에 왔다 가시고 저희 실크로드 지역위원회였을 때 제가 몇 번 이제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지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아까 보니까 이 통계가 제가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보다 더 정확해요. 저는 옛날 통계해가지고 인구 450만 써서 그냥 누가 알겠어 내비로 뒀는데 10년 전 통계인데 최근 통계 딱 오는 거 보고 아차, 여기 의정부 열방교회구나. 네, 먼저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우리 정종 목사님이 파송받아서 정종 목사님에서 기도하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잘 감당해 주셔서 일선 선교사로서, 그리고 정종 목사님의 후배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리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긴박했던 순간들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속하게 임시당에 열어서 현지의 일들이 안 풀려가지고 계속 거의 밤새서 연락 기다리고 주고받고 하는 일들,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성도들과 마음 합쳐서 잘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시고,
또 에어 앰뷸런스라는 엄청난 비용과 그 생사가 보장이 안 되는 그 막연한 그 길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해 주셔서 정말 저희는 우리는 보내놓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는 한국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있구나라는 것으로 얼마나 위로가 됐고, 그래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파송교회도 알아주는구나 해서 그 옆에서 그 일을 돕고 보는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께 감사드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종의 위로가 선교사 살려보겠다고 기도하고 자기 거 다 내놓는 그런 성도들의 헌신인 것 같습니다.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원래 무슬림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2008년도에 갔고요. 거기서 언어 배우고 문화 익히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제르바이잔 바로 위에 그때는 그루지아였는데 조지아라는 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아라는 나라에 아까 통계도 나 있는 것처럼, 통계 보셨죠? 무슬림이 몇 %예요? 아이고, 그것도 10%의 무슬림이 있는데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아제리 사람들이 그쪽에서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아제르바이잔에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좀 있고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 조지아는 정교회가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아제리 민족이 모여서 사는 도시로 들어가서 산지 10년이 됐습니다. 가서 아직도 그쪽에는 이 등록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영어 교실 하고 기타 가르치고 축구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웃들을 섬기다가 작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셀 교회가 시작이 돼서 섬기고 있고요. 이제 형제들 이제 몇 명 모여서 주일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 형제들은 목사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 이런 거 모릅니다.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선교사인지 몰라요. 그 의미가 별로 없고 그냥 저를 정배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정배 삼촌.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직업은 뭐냐? 트빌리시 수도에서, 저희는 이제 다른 도시고 트빌리시 수도에서 한국 문화센터를 하는 정배 삼촌, 예수 믿는 정배 삼촌, 그런 정체성으로 그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뒹굴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문화센터에서는 우리 정종호 선교사님과 같이 팀 사역으로, 정종호 선교사님이 한국 문화센터 대표, 저는 문화 담당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팀 사역으로 해서 문화 활동들을 하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를 하면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섬기고, 또 정종호 목사님은 트빌리시의 작은 한인 교회를 섬기고 또 그 현지 목사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고, 후배 선교사들이 막 올 때 처음에 케어를 우리 정종욱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인교회 나가면서 거기서 적응하고 또 해주는 밥 먹고 정착에 도움 받았다가 또 각자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참 힘드셨겠지만 저희들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생명이 위태한 그런 순간들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조지아라는 나라는 2번 정도 전 국민이 코로나를 앓고 지나갔어요. 통계상으로는 50% 걸렸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통계 안 들어가요. 근데 다 걸렸어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델타 때 한번 싹 휩쓸고 가고 오미크론 때 싹 휩쓸고 가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제 우리 무슬림 공동체 형제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모임 나온 지 7년 만에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우리 관계가 좋으니까 영접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진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세례는 진짜 원할 때 줘야 되겠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기도만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정배 삼촌 우리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7년 만에 세례를 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 정종호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하시던 트빌리시 한인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들을 영상처럼 묶어놨는데 그 잠깐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볼까요? 저희 가족입니다.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 건너편에 있고요. 인구 통계 틀립니다. 트빌리시 야경입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보실 곳. 저게 5,000m가 넘는 만년선이고요. 저희 코카서스 산맥입니다. 트레킹 코스가 이렇습니다. 흑해 바다고요. 몽돌이 껌해가지고 흑해라고 합니다. 이런 동굴 호수들이 많고요. 고산 마을. 들판에 꽃들이 이렇습니다. 누가 심어놓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만나는 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타 가르치면서 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랑 인연이 돼서 계속 같이 지냈고요. 애들은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점점 저만 빼놓고 다 늙어가는 그런 역사가 18살만 돼도 이렇게 수염이 나거든요. 같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둘씩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작년에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목욕탕을 빌려서 세례를 줬어요. 적은 숫자지만 저에게는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리더 가정이고요. 여기도 리더 가정, 제가 주례해서 결혼한 리더 가정입니다. 매 금요일마다 하루 종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셀 모임이, 리더 셀 모임이 있고요. 트빌리시에 있는 한국문화센터. 자세히 보면 정종훈 선교사님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트빌리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선교지로 나간 지 이제 14년 됐는데 선교사들 치고는 지금 굉장히 젊은 편이거든요. 나이는 50이 막 넘었는데 14년은 이제 연수를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아이들이 현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안식년을 한 번도 못 하면서 이제 안식년이 되기만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다시 트빌리시 한인교회 섬기게 돼서 안식년을 물 건너갔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여러분 선교사가 뭐가 힘들 것 같으세요? 뭐가 힘들 것 같으세요? 제일 음식이요? 예. 제가 음식 힘들어하게 생겼습니까? 못 먹는 음식이 없어서 탈이에요. 예. 한국에 왔더니 그만 좀 먹으라고 의사들이 광고할 정도로 여러 가지 뭐 문화 적응하는 게 힘든 게 있지만 저는 다 나머지는 극복이 되는데 제일 극복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항상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저희 동네 첫 번째 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막막한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하는 게 힘들고 결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선교사가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면 다 해결될까요? 기도하는데 뭐가 힘드냐면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뭐 그냥 현실을 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의 얘기가 다 달라요. 선교사님들 얘기, 뭐 믿는 사람들 얘기, 안 믿는 다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다라는 거 알지만 솔직히 현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칠 때가 많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 모르겠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14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지만 붙잡고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선교사는 그런 거구나. 뭐 사역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 현실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선교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현실의 소리 청종하다가 망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결정적으로 크게 2번 죄를 졌는데 그 2 죄는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냐 없냐라는 테스트는 딱 하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냐, 언제까지? 끝까지. 이것만 보셨어요. 이것만. 그런데 사울은 2번 다 무너졌죠. 첫 번째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요? 이미 대치 중이에요. 블레셋에 와 있고 곧 쳐들어오려고 해요.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뭐 요단강 건너 도망가고 굴로 들어가고 다 숨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남은 사람들도 7일이 딱 됐는데 오겠다는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뭐 어쩌는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죠. 사람이라도 붙잡아야지 뭐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려버렸죠. 드리자마자 사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죠. 이게 첫 번째,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2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2번째 본문에는 하나님이 애시당초 심판하시려고 멸절하시려고 작정하신 잔인한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네, 잘하시네요. 역시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족속을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심판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 사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사울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친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이번에는 듣고 끝까지 청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왜? 이거 심판이니까. 일반 전쟁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그 민족을 멸하려고 작정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사람이건 가축이건 짐승이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그것을 다 멸절해라, 진멸해라. 막 순종해서 막 진멸하다 보니까 다 없애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막 울고 있는 양들, 소들, 기름진 것들. 이거 차마 이것까지 없애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지 않고 뭐예요?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없앴어요.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책망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책망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는 짓을 해가십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하죠. 다 진멸을 했는데 누가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남겼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누가? 백성들이 남겼습니다. 핑계죠. 사무엘이 또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 제사가 있겠습니까? 제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왜 이렇게 범죄했다고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청종했다고요?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뭐냐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자백이 뭡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핑계입니까? 저는 핑계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인정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어요. 또 그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백성이 필요했어요. 백성의 인정. 사울에겐 지금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여호와의 목소리. 진멸해라. 그때 진멸하다 보니까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죠. 현실의 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나 아까워. 현실의 소리. 이게 두 번째 소리. 세 번째 소리. 그럴 때 그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소리. 아, 왜 그러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꼭 좋은 데 쓰면 되지. 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왜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진멸을 하지만 수고는 누가 하죠? 백성들이 하잖아요. 보통 전쟁에서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로 마땅하게 받는 게 뭡니까? 전리품이죠. 근데 이번 전쟁은 그것도 없이 다 없애버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백성이 아니에요. 불편하죠. 왜요?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하나님이? 이러면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없애지 말자고. 백성들의 소리가 중요했던, 백성들의 인정이 중요했던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질문할게요. 사울에게 놓여있는 이 세 가지 소리, 하나님의 소리, 현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누구의 소리를 청종했어야 했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지아나 여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현실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이게 막 시끌벅적하게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 열방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수요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소리만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듣지 않고 주님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 청종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하지 않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지 얘기를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거.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저랑 같이 사역하는 형제인데 우리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형제 이름은 유미드 아제리 형제고 자매 이름은 무지아입니다. 조지아. 정말 그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안나조이예요. DT에서 훈련받다가 같이 결혼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지금까지 사역한 그런 귀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잘생겼죠? 애기도 영화배우 같잖아요. 이목구비가 태어나면 저래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죄송합니다 그분들께는, 근데 태어나면 이천수 아니면 박지성인데 쟤네들은 안젤리나 졸리 태어나면 이목구비가. 그래서 우리가 봐도 야 이게 진짜 이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봐도 얘네들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저게 4년 전 사진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역도 잘하고 신실한 형제인데, 이 형제가 보통 형제가 아니라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그것도 아제르바이잔 청소년 대표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빠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로망 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랑 같이 축구하겠다는, 축구 선수인데 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들 낳아서 내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4년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네. 세상이 암울해서 여러분의 대답이 부정적인데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조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머리에 물이 자꾸 찬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 물이 차서 머리는 큰데 뇌는 안 크고 작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점점 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서 죽을 확률이 높고 태어나다가 아이나 산모도 죽을 수 있고 설령
태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장애아로 태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현직 의사가 낙태를 권유했어요. 지우자. 기도하고 낳는데, 기도하고 가졌는데,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 장애인 선교를 했었거든요. 미랄이라는 곳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한편에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장애인 선교가 너무 어려워서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장애인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에 장애인 선교하라고 내 자녀에게 장애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 그때 보면 90년대 초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장애인 선교에 헌신한 선배들 보면 두 종류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가족 중에 장애가 있어서, 노화가 있어서 수화를 배워서 미라 선교단에 들어온 선배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장애가 없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녀의 장애가 생겨서 평생 동안 장애인 선교에 헌신하는 선배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장애인 선교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장애인 선교 헌신하라고 장애 아이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보면 손가락, 발가락 검사해보고 정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 선교로는 부르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왜? 너무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받아야 될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젊은 부부의 고민이 얼마나 클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은 뭡니까? 지우는 거죠. 어떻게 무슬림 마을에서 이렇게 키워요? 의사가 지우려는데, 의사가 면죄부를 줬죠. 의사가 지우려는데, 의학적으로 죽이려는데.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 딱 하나만으로.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믿음. 이거 믿고 낳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정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 허리에 이 주먹만한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핏덩이를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전신 마취를 하고 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머리에 물이 차는 거예요. 뇌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는데 뇌가 작아지고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핏덩이를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머리를 열어서 여기서 션트라는 것을 박아서 이 펌프로, 일종의 펌프인데 펌프로 이 튜브를 연결해서 콩팥으로 물을 뽑는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참 고생했죠. 근데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정말 잘 됐고, 필요한 재정도 많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고 그렇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랐으면 좋았겠는데, 한 5개월쯤 됐는데 애가 다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다리가 근육이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접히는데 점점 이렇게 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다리의 근육이 정상이 아니래요. 그 뼈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1년도 채 안 돼서 이 다리뼈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보조기를 껴서 5달 동안 이게 붙잡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다리에 힘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애가 청각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얼굴 보고 막 웃는데, 그래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청각 신경이 완전히 죽었어요. 둘 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인공 와우라는 게 있답니다. 인공 달팽이관. 그것을 여기에다 딱 달면 이제 소리를 들어서 진동으로 뇌에다가 딱 신호를 준대요. 그러면 그것을 훈련만 하면 소리는 못 듣지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을 수가 있대요. 대부분 농아인의 말 못하는 분들의 90%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듣게는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낳는데 애가 걷지도 못해, 앉지도 못해, 목을 가누지도 못해.
들어야지 엄마 아빠를 하죠. 엄마 아빠라는 소리는 듣게 해주고 싶어서 이 가정한테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쌈짓돈이 올 때마다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한쪽에 1,000만 원, 이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모으리라 이러면서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밀검진을 시켰어요. 정밀검진을 시켰는데 얘는 그걸 박을 수가 없대요. 머리가 이미 여기 뭐 하나 있고 좌안에 우뇌가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뇌가 있는데 이게 얘는 없대요. 거의. 그래서 머리 열면 죽는데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34개월, 4살이 됐는데 듣지도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걷고 뛰는 자기 또래에 비해서 혼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제 목만 간신히 가눠요. 이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젊은 부부가 현지 사역자 이제 막 예수 믿고 뜨겁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 낳으면 축구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가끔 저희 집에 애를 맡겨요. 그럼 애 봐주는 게 제 아내의 제 1순위예요.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사역 다 취소하고 잘 부탁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때 반나절이건 하루건 이렇게 맡기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모든 약속 취소하고 나 중요한 일 있다고 맡겨요. 저희 집이 제일 안전한 집이니까 저희 맡기고 갔다가 사역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 부부가 참고 견디다가 진짜 위기도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견디면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형제 언제 쟤는 좀 철이 들려나 가슴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세일 모임만이라고 같이 새 리더 가정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이 형제가 성경 읽고 깨닫는 것을 나누면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야 어떻게 이런 것도 다 깨달았지?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똑같네 이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지? 내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다가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하나씩 체득한 그 진리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봄에 찍은 사진인데 루카스 봤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잘 크고 있어요.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루카스를 살리려고 우리 집에 보내셨다고. 다른 집에 갔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낳기도 전에 죽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참 근심이고 슬픔이었는데 예전에는 얘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 올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믿는 형제들이 위한다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혹시 죄 회개했냐고. 회개하라고. 내가 볼 때 우리 이 위민의 형제가 100배 순전한 형제예요. 돈에 휘둘리지도 않고 진짜 순전하고 진짜 오만 가지 그거에 막 진짜 순전하지 못한 내가 평가하고 이런 거 아닌데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냐고 막 이러면서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지 모른다고 막. 그런데 지금은 페이북에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페이북에 올리고 같이 쉐어하고 너무너무 예뻐하고 지금도 가끔 제가 그 아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계속되죠.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조자에서 이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가정이 현실의 소리를 청종했다면, 사람들의 소리를 청종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 그렇게 청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간단했겠죠. 이들도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고백은 그겁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우리에게 쫙 장밋빛 인생이 꼭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현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가로 딱 주어지는 마땅한 보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순종해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 뭘 보시는 겁니까? 순종해서 결과가 이러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고백이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닮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가장 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하며 예수 닮는 것, 이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했다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지금 우리가 꼬였던 상황이 촥 풀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꼭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선택에서 나의 중심이 드러날 것이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나를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 정종호 선교사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한인교회를 맡게 된, 작은 한인교회지만 맡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달에 우리 정종호 선교사님이 조지아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산소포화가 떨어지고 이게 좀 위험하셔서 현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산소를 공급하는데도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산소를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렸는데도 열이 나고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 5만 가지 항생제를 계속 쓰면서 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조지아 현지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산소 마스크 쓴 사람은 현지인들 거의 100% 죽어서 나갔거든요. 정종 목사님 힘들어서, 그래서 현지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위험하니까 들어간 거거든요. 나가서도 죽고 안에서도 죽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위급해가지고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GMS랑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진짜 결정하는 게 힘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긴박하게 움직이시고 임시당회하고 뭐 결정해야 될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진짜 밤새 가면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종 목사님을 보내주고 계셨어요. 재정도 엄청나게.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평생 하나님 앞에 섬겼던 한 노 선교사는 광야에서 객사를 했을 거예요. 시신 가져오지도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에어 앰뷸런스가 어레인지 됐고 파송교회에서 지급 보증해 주셔서 어레인지가 됐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본부에서 해주셔서 어렵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전에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 그때 선배 선교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사역을 했었고 이 조지아에서는 정종 선교사님이랑 다른 후배 선교사님이 세 가정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아제르바이잔에서 있을 때 선배 선교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졌거든요. 현지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막 난리가 나요. 수술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 여기 의료 수준이 어떤데 뭐 그러냐. 어떤 수준이었냐면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가서 붙였어요. 한국에 갔어요. 검사해 봤더니 잘못 붙였다고 다시 떼서 다시 붙이는 일이 거기 기본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어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사진 CT랑 MRI를 보내봤어요. 의뢰봤더니 한국의 세브란스 의료진들이 수술 안 하면 죽는 거 맞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몇 시간 안에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생명을 건졌는데 목뼈 아래 이제 전신마비가 왔어요. 폐가 마비가 되니까 회복이 돼서 폐가 움직여야 되는데 다시 이제 산소를 회복되는데 안 되니까 물이 차면 폐부종 때문에 죽거든요. 그래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고 호수를 뚫어가지고 산소 공급하고 음식 공급하면서 그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는 에어 앰뷸런스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한국으로 보내서 몇 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년차 선교사 뭘 알겠습니까? 이제 현지역 하고 뭐 무슨 근데 모든 결정을 제가 내렸어야 했어요. 사모님 아무것도 잘 모르시고 결정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떠내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 온 다음에 5년 동안 아제르바이잔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조지아에 있다가 아제르바이잔 딱 들어가는데 막 트라우마가 일어나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같이 갔던 어떤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맨날 씩씩하던 분이 왜 이러냐고 쫄보나 이런데 저한테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땅을 다시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딱 10년 그 선배 사고 난 다음에 딱 10년 때 우리 정종호 선교사님 이렇게 됐거든요. 에어 앰뷸런스로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어떻게 되시면 저 선교지에 못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선교지에 못 있어요. 갈 거예요. 땡깡을 부렸어요. 가는 도중에 막 기도해달랍니다. 왜요? 그때 아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서울하고 도착하자마자 서울이나 인천에 빨리 중환자실, 코로나 환자 중환자실 가야 되는데 빈자리가 없었어요. 막 기도 뭐 가작 들렸다, 러시아 들렸다, 중국 거쳤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 비행기인데 그 가는 동안 막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병원에 중환자실이 났고 검사 딱 했는데 폐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기도해달래요. 아니 이식 수술하면 되지 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폐 이식이 정부에서 지정을 안 해준대요. 젊은 사람한테 줘야지. 막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폐 이식을 기증받았어요. 이식할 폐를 기증받았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쳤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다 극복하지 못하고 수술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에 가신 지 2달 만에 작년 10월 3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때 한인교회 집사님 제가 안 계실 동안에 설교를 했었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 중심 집사님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대답할 말을 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어쩌라고? 진짜 돌아가요? 이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종옥 목사님의 마지막 1년을 탁탁탁탁 그림처럼 차곡차곡 정리하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럴지 아무도 몰랐는데 주님은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시겠죠. 우리 아마 담임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정종 목사님이 한국에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한국에 치과 치료가 급해가지고 수술이 급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석 달만 교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 수술 마치고 돌아오리라고.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시자마자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외 입국자는 병원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수술해 주려 하셨던 그 잘 아는 집사님이 오지 마시라고. 석 달하고 온다고 했는데 석 달 동안 병원 한 번도 못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또 수술하시고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다 끊겨버렸어요. 조지아는 완전히 봉쇄가 됐거든요. 비행기 한 대도 못 뜨고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못 오셨어요. 오시려고 해도.
그래서 대사관에다가 정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우리 갈 수 있게 해달라. 뭐 딴 나라는 미국은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냐. 편지 쓰고 막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정 목사님이 추석도 보내고 설날도 보내고 송구영신도 보내고 성탄절도 보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전히는 아니지만 가족들도 만나고 손주들도 보고 손주들도 낳고 하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선교사들이 뭐가 제일 그립냐면 보통 여름에 한 번씩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오니까 우리에겐 명절이 진짜 먼 아득한 추억이거든요. 야, 그때는 전 부치는 게 허리 끊어질 것 같아서 누가 명절 때 전 만드는 거 해가지고, 저희는 남자가 붙여가지고 명절 때 전 부치는 거만 없었으면 명절 보낼 건데 보낼만 한데 뭐 이런 생각 했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가족끼리 붙여서 전 부치면서 이렇게 먹고 게임하고 놀고 이랬던 것들. 야, 나 은퇴하고 나면 70이 넘으면 그제야 돌아가면 뭐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거고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추석이나 설을 보낼까? 라는 그런 그리움이 선교사들의 그리움이거든요. 고국 떠나서 한 번도 못 해보니까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다 해본 거예요. 마치 34년 동안 수고한 당신의 종 마지막 그 길을 정해놓으시고 보너스를 준 것처럼 한국에 가가지고, 코로나 아니었으면 한국에 있었겠어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다 억지로 붙잡아 놓고 추석 보내고 명절 보내고 손주 보내고 다 보고, 그리고 딱 열렸을 때 조지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조지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 가셨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20년 사역하셔서 그때는 정말 크게 왕성하게 잘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세우는 큰 교회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제자들 중에 목사된 사람들도 많고 한국에 와서 또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열매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조지아로 와서 조지아에서 15년 이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30주년 무슨 교회 행사라고 해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교회 만나고 다 열흘 동안 다 사역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코로나 걸리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마지막 1년 다 둘러보게 하셨구나. 고향에서 그동안 못했던 것,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다 해봐라. 그리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열매, 사역의 열매를 다 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받으셨구나.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봐라, 백성들을 단둘이 해라,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분의 길을 예배하셨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그가 바라는 거다. 그가 원하는 게 이건데, 가장 좋은 것이 이것인데 네가 뭐,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내 품으로 데려오겠다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떠났지만 남아있는 그 한인교회를 제가 맡게 돼서 이제는 무슬림 사역과 작은 한인교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 한켠이 시리고 머리로는 이미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마음이 어려워요. 남겨진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할 힘이 안 나더라고요. 네, 내가 더 슬퍼요. 저는 10년 이상을 같이 봤거든요. 성도들은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그리고 선교사님이 떠난 자리를 내가 들어와서 메워야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겨진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섭리 가운데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지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소리와 사람들의 어떤 소리가 나의 필요와 부합할 것 같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결핍을 사람들로 채우려고 했고 현실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했고 그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고 결국 그들의 말을 청종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현실 사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현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유미드 형제 평생 불행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정정욱 선교사님 어쩌면 말년이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런 선교사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우리 유미드 형제는 부족하지만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보석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국까지 오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정욱 선교사님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 품에 준비시켰다가 받아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저는 이제 유미드 형제 옆에서 살아갈 것이고 다시 또 정정호 선교사님이 남긴 그런 사역들을 이어나갈 겁니다. 저에게도 현실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할 것이고 또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할 것이고 저를 지치게도 만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그 가운데서 선교사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른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선교사의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각현석 사모님이 이제 복귀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그 남은 사역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기도에서부터 와요. 어떨 때 거기 가면 기도 많이 못해요. 죽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파송교회 가면 권사님, 노 권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나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그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권사님, 그래서 제가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소리에 가장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소리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어떤 소리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받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 청종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실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 먼 길은 안 보이더라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라도 지금 내 손 붙잡고 계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인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만 듣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살릴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열방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